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세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첫째 부류가 있어요.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치 못 사는 것처럼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안타깝죠. 두 번째 부류는 낙천적으로 살아요. 다 좋다. 다 잘 된다. 어려움이 있어도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대감을 갖고 살아요. 이게 신자의 삶이죠. 세 번째는 그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감사하고 누굴 만나든지 고맙다고 그러고, 집에 가족들 만나도 너 아들 잘 자라서 고맙다. 너희 아내 보고 좋은 음식 주어서 잘 먹고 고맙습니다. 남편들은 이보고 당신이 수고해서 우리 집 평안하니까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들의 삶일까요? 우리들의 삶이죠. 여러분, 가진 것이 적어도 지위가 높지 않아도 매사에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난 이후에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같은 값이면 약간 좀 거짓말이라도 그래, 그 목사님이 집에 가서 또 열심히 설교 준비하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목사님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삽니다. 왜? 목사님이 기도하니까요. 그 말 듣는 목사님이 잠이 안 옵니다. 막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눈치 좀 있어요. 눈치가. 그래야 부릴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왜 우리가 감사하고 삽니까?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서로 고맙게 살아보세요. 한 번은 결혼한 젊은 여자가 새엄마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19살 때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아빠가 새엄마를 얻었습니다. 엄마라고야 14살 차이밖에 안 돼요. 새엄마한테 뭐라고 썼는가 하면, 엄마,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고 나를 시집 보내준 거 참으로 우리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몸에 깊은 마음이 찔리도록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엄마 사랑해. 이 글을 받은 새엄마가 펑펑 웁니다. 내가 낳지도 않았고 별로 해준 일도 없는데 시집간 그 남편의 딸이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주고 고맙다고 하는 것 생각하니까 너무너무나 고마워서, 자기가 고마워서 팡팡 운 거예요. 그 딸을 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기 힘드시죠?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달 감사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없던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볼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보니까? 욥을 보니까. 욥기 본문으로 하여
감사할 이유를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가운데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덕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느낌도 없고 말도 없는 사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지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편안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움 당한 게 아니에요.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해도 다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도요, 서서히 오면 괜찮아요. 하루아침에 자기 자산 모두 뺏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돈 10만 원만 잊어버리도요, 정신없이 어디다 뒀나? 100만 원이 아니에요. 그 많은 자산 한꺼번에 몽땅 잊어버렸습니다. 아들 7딸 셋인데 아들 하나만 세상 따라도 엄마는 3년 1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아들 생각하는 겁니다.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병 들었어요. 그럼에도 감사하는 신앙의 영웅입니다. 영웅. 이게 신앙의 영웅이에요. 여러분들 11월 달 감사절만 나면 헌금 안 하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옛날 그런 마음을 설교했었어요. 사실은 이제 깨달았어요. 헌금은 관계없어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1년 동안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한마디 쓰라는 게 참 잘하신 거예요. 날마다 감사의 주권을 찾아서 오늘도 이렇게 살건 감사합니다 하고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이 커지고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끈끈 불평하고 원망하고 트집 잡고 이유 걸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왜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생각해보니까 감사하다. 그러면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땡크는 감사하다는 말 아닙니까? 땡크는 띵크에서 나온답니다. 띵크 생각하니까 땡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된 것만 생각하십니까? 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욥의 감사를 보면 보통 사람이 볼 때 미친 사람 아니야? 정신없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원망커녕 감사해버렸어요.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년 동안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큰 병은 안 걸렸잖아요. 우리 집에 재난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교회를 나옵니다. 얼마나 평생 때 나오는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와요. 근데 한 번은 교회를 안 나왔어요.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신방을 갔어요. 아이고 할머니, 나 할머니가 안 보셔서 편찮은가 해서 나왔어요. 찾아와 봤어요. 나 교회 안 가요. 할머니가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할머니 왜 화났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고추도 안 지켜준 할머니 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지난 주일날 고추 따서 바닥에 널어놨더래. 예배당이 왔는데 예배당 가보니까 다 누가 걷어가 버렸어. 고추도 안 지켜준 하나님 내가 뭐 믿느냐고.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고추 지켜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건강 지켜주셨어. 운전하시는 분들 내가 운전실이 와서 사고 안 난 줄 아세요? 그것도 하나님 지켜주신 겁니다. 상당히 댐벼지면 다치는 거예요. 고추가 문제가 아니에요. 욥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생각해보니까 감사한 거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기자가 좋은
시를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늘 감사하지요. 원망한 거 불평한 건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부모님이 뭘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먹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가운데 우리 엄마 참 고마워, 참 감사해, 이런 자식이 있다면 효자예요. 지가 잘 큰 줄 알아. 감사를 몰라. 왜 그럴까요? 안경을 바꿔 써야 됩니다. 어느 분이 운전하시는 집에 돌아와서 왜 밤이 캄캄하냐고. 아이가 아빠 안경 벗어, 사각안경 그거. 선글라스 벗으니까 화나지. 선글라스가 안 보인 거예요. 불 꺼진 게 아니야. 안경이 문제지. 우리는 은혜의 안경을 쓰면 다 은혜로 보이는 겁니다. 불평의 안경 쓰니까 다 불평스럽게 보는 겁니다. 불만의 안경을 은혜의 안경으로 바꿔 쓰면요 다 은혜스러운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초상이 나면 울었어요. 딸들이 많은 집은 아주 울음소리가 커요. 근데 며느리가 많은 집은 울음소리가 별로 없어. 딸들은 아이고 아이고 울고, 며느리 에이고 에이고야. 그런데 시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한 며느리는 에이고가 커. 에이고가 커. 에이고라도 달라 소리가. 눈에 눈물이 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 안경을 쓰면 감사가 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새 차 사주고 엄마가 뭐 새 핸드폰 사줘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나를 낳을 때부터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내가 아플 때 잠 못 자는 우리 엄마, 이 평생 잊을 수가 없다. 그가 그 아들이 정상이고 그 자녀가 효자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잘나 잘된 게 아니요.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은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감사가 되는 거죠. 순간마다 지켜주셨죠. 보호해 주셨죠.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감사와 감격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욥이 당한 고통은 그 어려워도 감사 잊지 않았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가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은 노래입니다. 찬송시예요. 그 젊었을 때에 방탕하고 살았습니다.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어요.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요. 싸게 사가다가 비싸게 팔아요. 수입이 짭짤해 좋아. 그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40년간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따금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두려울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이 날 용서했다고 하신다 해도 나 같은 사람일, 나 같은 이 못된 사람이 어떻게 주 앞에 쓴단 말인가. 그 멀쩡한 사 붙잡아다가 팔아먹고 못된 짓 다 했는데 나 용서해 주셨을까? 그런 의식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이. 그럴 때마다 그는 벽화를 봤어요. 그 벽화가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의 놀라워하는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가 82세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아마 3번 놀란 삶이 있을 것이다. 처음엔 하나님의 나라에 오리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를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서 놀랄 것이다. 이거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큰 소리 치고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 같고 교회를 주작 하는 것처럼 하는 분들 천국 가서 보면 알아. 안 보일 거야 아마. 세 번째, 뇌 상인인 내가 거기 와 있는 걸 보고 모두 놀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한 사람이 놀라울 정도로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살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역사는 과거사를 뒤져서 10년, 20년까지 뒤져가지고 죄를 지적하여 벌주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난 날에 잘못된 거 회개했으면 용서받은 겁니다. 그 은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요분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나에게 우연이 아니야.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우리 아버지 섭리가 있다. 그러니 감사하자. 그거요. 여러분들 어머니 마음을 자식이 알까 모를까?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그 크신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섭리를 믿으면 우리 입에는 감사만 하면 돼요. 이게 감사할 이유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어려움 당한 것이 내게 유익했던 거예요. 그 섭리를 믿고 감사한 거예요. 요번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귀하게 여기는 돈, 귀하게 여기는 자식, 귀하게 여기는 명예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돈 몇백만 원 아니에요. 여러분 몇백만 잊어버리면 정신없을 거예요. 천재는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친구들도 버렸습니다. 요번 친구들까지 버렸어요. 그럼에도 그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 같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는 감사만 하면 된다. 역사가 토임이라는 분 계세요. 세계 역사를 연구하고 방대한 책을 썼습니다. 요약해보니까 3가지를 느끼게 됐어요. 첫째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의 뜻대로 되더라. 그분이 아버지 뜻이죠. 다음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더라. 그분 마음대로 하시더라. 세 번째는 결과는 의미 없는 것은 없더라. 다 의미가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실패의 늪 속에서 빠져서 어려움 당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기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욥이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세요. 병들어서 기와 짱으로 자기 몸을 긁는 이 신세, 거기까지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이 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세요. 이 욥을 생각하시면서 째째하게 작은 일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나에게 섭섭하겠다고 원수 짓고 너 두고 보자 하고 그게 신자입니까? 예수 얼마 믿었는데. 제가 농촌 목회할 때 신방 가면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과선가 앉으면 일하시다가 저 신방 받으면서 저 사과나무가 이상해요. 저 공짜가 없어요. 내가 한번 손만 맞으면 저님이 아주 열매를 잘 맺어요. 그 다음에 말하자 첩과라는 첩과 많이 사서 따내야. 첩과 왜 줍니까? 저 아까 왜 땁니까? 따줘야 저 사과가 충실합니다. 나한테 교훈 주는 거야. 목사님이 신자 한 번만 찾아가면 덕이 돼요. 이 소리야. 아주 설교를 멋있게 해주는 거지요. 따주고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당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야. 이거예요. 내가 많은 교훈 받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힘도 어렵다고요. 원망 대신에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1월달 감사의 달이에요. 되도록이면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는 얘기만 하세요. 어떤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도 욥을 생각하면서 나도 감사해야 돼. 여기에도 아버지 뜻이 있어. 감사할 이유가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걸 내가 할 건 다 하면 돼요. 내가 할 일 내가 다 하면 나머지는 아버지가 알아서 더 좋게 하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나온 얘기가 있어요. 탈무드에 나온 얘기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닭 한 마리와 나귀를 타고 납비가 여행을 갑니다. 천막을 떠나지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야길입니다. 해가 저물고 동네 가까운 곳에 이르러서 텐트를 쳐놓고 등불을 켜고 성경 읽고 있는데 바람이 해 불더니 등불이 꺼져버렸어. 엎어져 버렸어. 성경 읽을 수가 없네. 잠을 자는데 세상에 닭은 그게 시계요. 닭이 죽었어. 또 나귀가 죽어버렸어요. 어떡하도 못하겠어요. 이 웬일이야? 망해버렸네. 밖에 나가 동네 가보니까 동네에 강도대가 들어와서 다 몰살시키고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감사했습니다. 닭이 꺾여있으면 왔을 거 아니야. 나귀가 소리 지르면 올 거 아닙니까? 등불이 켰으면 찾아와서 자기 죽을 텐데 살았어. 그렇구나. 등불이 꺼지고 닭이 죽고 나이가 죽은 것은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도 아버지 뜻이 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신자가 멋진 신자예요. 예수 믿으면서 하루하루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0년 믿은 사람이나 지금 처음 나온 사람 똑같아. 그럼 안 되지. 아이도 잘하고 식물도 잘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세요. 왜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아버지 섭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했고 세 번째는 미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이 다가 아니야. 내일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주의자들이죠. 우리는 현실주의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참고 났다가는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 찬송가 몇 장이죠 그게? 아주 멋있어. 우리는 저 나라 내일 있잖아. 내일. 그날 있잖아. 그날. 그곳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려워도 감사하자. 할렐루야. 미래에 희망이 있고 목표가 있고 꿈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젊은 사람들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젊음이 자산이구나. 저 젊은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 앞으로. 학생들이 아침에 기도 오다 보면 아들이 가요. 꼬마가 혼자 제가 대통령이 될지 누가 모르겠구나. 희망이 있잖아요.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미래가 있어요. 이 세상 가면 끝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목적이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러나 그 나라가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그분 예수만 나게 됐잖아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삽시다. 믿습니까? 감사는 적극적인 태도.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 힘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지금 나는 모든 시련 어려움에도 아버지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 믿고 감사하시고, 오늘만이 아니라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소망 삼고 감사하고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다시 행복해집니다. 고난을 물러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십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신앙, 영적인 영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백지장 한 장 차이만 달리면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인 신앙 영웅들 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자신은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